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래도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도 신약 시대도 구약 시대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모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동일한 예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또 제사장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장차 메시아 되신 예수 오시면 하시는 그 일을, 죄를 사하고 또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장차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행하실 그 일을 구약 시대는 왕을 세우셔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약 시대도 동일하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을 제사장이 구약 시대도 감당하셨어요. 또 왕은 왕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으로 다스림과 동시에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왕권을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사역을 구분하면 공생의 3년 반과 33년은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는 제사장의 사역, 재림하신 이후는 왕의 사역을 감당하시지만은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핵심 사역은 공생애가 선지자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심으로 동시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사장으로 죄도 사하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왕으로서 예수는 때로는 바다 위로도 걸어오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왕권도 행사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구약 시대도 동일합니다. 주 사역은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야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심과 동시에 제사장의 사역도 행하게 하시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중보기도하면 백성들이 그 모세의 중보기도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어요. 또한 모세는 왕권을 행사해서 바로왕의 권세를 깨뜨리고 홍해바다도 가르고 애국의 9가지 재앙들, 이건 모두 왕권입니다. 그리고 200만을 다스려가고 재판하는 것도 모두 왕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이와 같이 죄에 비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막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 다윗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은, 기름 부으심을 한 것은 하나님이 통일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들의 그도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모든 주의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장차 메시아 나라의 예표 다윗 왕국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을 때, 구약 시대는 이제 양의 불이나 아니 양은 불이 없죠. 염소의 불이나 큰 사슴불로 그것을 양각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준비해가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직분과 그의 사역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만,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름 부음과 동시에 그에게 부어져 가지고 왕으로 세웠으면 왕의 권세로
다스리는 것. 선자로 세웠으면 선자의 능력과 권세로 계시의 말씀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면 제사장의 능력과 권세로 그를 부어줘서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 하실 그 일을 구약시대 선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사도 되고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선지자 사역도 감당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사역도 감당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로 다스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같은 경우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을 때 성령이 이 다윗 속에 충만히 감동해서 그 사무엘상 16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무엘장 17장에 보면 나라의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사장의 권세와 왕의 권세를 함께 행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세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온 나라가 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가 쳐들어왔을 때 온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골리앗 장수 앞에 온 나라가 그 골리앗 앞에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17세 소년이었지만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으니까 바로 그에게 담대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다른 장수는 다 겁을 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왕조차도 겁을 내고 떨고 있는데 다윗은 앞에 딱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이 그 속에서 충동합니다. 감동합니다. 저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이방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저 할례받지 못한 군대에게 겁을 내냐. 이런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을 때 하나님의 힘이 제게 부어지는데요. 육체적으로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다음에는 바로 담장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 땅을 사고 새 성전을 지을 때 사방에 빚더미를 우겨 삼을 당해서 카드를 한 5개, 6개 돌렸습니다. 돌려막기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자마자 바로 담장 마음이 생겼는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이 부채 때문에 매여서 내가 매여있다니 하면서 가위로 바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잘라버려도 바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교회가 붕대어가지고 교회가 자리버렸어요. 사방에 무게싸움 당하도. 그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아도 성경에 보면 다윗도 약 13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도 때로는 성령세를 받아도 죄성이 너무 강하거나 혈기가 너무 강하거나 자아가 너무 강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환난과 시험과 고난의 바다를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한다면 그때 성령이 나타나려고 하면 자가 깨어져야 되는데 감정조차도 어떤 인간 이성에 매여지게 되어지면 인간의 가정의 자녀라든가 때로는 부모라든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매여지면 하나님의 뜻을 머리 알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버려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 못합니다. 제사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인간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쉽게 한잔하는 것도 본인이 잘 압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한테 한잔은 안 되지.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 해가지고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옆에 동료 한잔하니까 한잔해야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더 이상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령이 더 이상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 그 성령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전인격으로 성령이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하십니다. 받은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후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저도 한 40년 동안을 고난의
강을 건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도 80세에 하나님 앞에 세임 받았는데 이제 주의 정력에도 한번 성령을 좀 부으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세게 부으셔서 선자의 권세가 나타나고 말씀만 전하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광하고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할렐루야. 조인도 목사님 30대 40대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입에서 불이 나가더라고. 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는 치료받을지어다 하고 외치는데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아멘하고 귀신 설치나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세게 많으니까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세게 위해서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 말씀만 선포되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주여 어찌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 소리치어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왕의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림으로 우리 교회가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베드로는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왕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왕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고 인간대로 속이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사도가 말씀하면 그냥 아멘하고 회개하면 바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사도까지 속이고 아닙니다 할 때 그대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제 너가 하나님께서 너 영을 부르신다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 그 영을 데려가신 거예요. 바로 죽어서 시체가 나갔습니다. 좀 이따 그 안에 아나니아가 들어옵니다. 아나니아에게 또 물어봅니다. 밥 판값이 파냐? 그러니까 자기 이 삽비라의 부인도, 야, 우리 남편이 파들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데렸으니까 온 교우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사도님들이 대단하다고 알아줄 거야. 칭찬해 줄 거야. 그런 들뜬 마음으로 나왔는데 베드로가 바로 말합니다. 받을 판값이 다냐 그러니까 예, 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대 신랑이 조금 전에 들려나가거늘 어찌 함께 성령을 속이고 함을 속이느냐. 조금 전에 남편이 들려간 것처럼 그대도 나가라. 그리고 바로 이게 바로 그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왕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행사할 때 바로 골리앗 장수도 그가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니까 골리앗 장수가 어린 다윗 왕에 엎드려졌어요. 그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왕권을 바르게 행사합니다.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성에 따르니까 그 왕권을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귀신에게 충동되어 가지고 왕권 행사함으로 제사장을 80명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메시아의 왕권을 행사하니까 모든 이방을 다 쳐서 이기고 통일 이스라엘 나라 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나 함을 거스리는 자를 정확하게 왕권으로 징치합니다. 왕권으로 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세게 기름 부으심 받도록 기도하십시다. 버살렐과 오리압은 성령 기름 부으심 받는데 무슨 일을 위해서 성막을 지는데 기름 부으심 받으니까 하늘의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아니 성막을 잘 만들도록.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이와 같이 그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노예에게 그 은사 감당하도록 나타나니까 가장 처음 노예에 서면서도 신바람하게 노예 일을 하면서 척척 잘 해냅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집사의 직분으로 성령이 나타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면 집사 일을 잘 감당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성도들이 야, 저분은 그냥 집사는 계시기에 아깝다. 알아서 집사로 세워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마치 서대반처럼 안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필립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웠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따라서 은사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자의 권세를 제사장의 권세를 예를 들어 구역 같으면 구역장님이 선자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고 제사장의 권세로 구역에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같이 부흥한 것은 최자실 목사님이 처음에 구역을 세가면서 구역을 맡겨놓으면 그 최자실 목사님이 그 처음에 구천도사님이 그 구역 문제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불같이 부흥합니다. 집회 때 성령을 받고 예배 때 성령을 받고 구역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에 따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자의 권세가 임해가지고 아이들 다 잘 가르치고 제사장의 권세에 임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안 나온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와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적은 구역이라도 잘 다스립니다. 그 구역에만 들어가면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 다 왕권 안으로 들어와. 그것이 바로 왕의 권세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예수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 가시는 그 한계성이 있잖아요.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그 기름 부으심을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 왕의 기름 부으심을 주의 종에게 부어서 또 교회 직분자에게 부어서 주님의 교회를 소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공생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의 권세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제 해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공산명교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죄짐을 지고 나오더라도 교회만 나오면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기쁨이 임하고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신앙이 회복되고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귀신 소리치 나가고 안림행가 일어나고 아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가 예배하고 들어오고 나면 할렐루야 주의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말라기 제4장에서는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밖에 나와서 기뻐 뛰며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심 받으시면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리라. 또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라.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주님은 지금 천국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이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특별히 앞에 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약시대 성령을 육체까지 부으셔서 우리 육체는 주의 말씀을 거스리잖아요. 우리 입속에 주의 뜻을 거스리잖아요. 우리 영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육체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왕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에 곁들이고 흑암의 권세에 곁들이고 할렐루야. 옛날에 황경진 목사님이라든가 때로는 조임의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선지자의 권세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아셨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그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또한 문화로 교육으로
모든 곳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장악할 것이다. 황경기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셨더라고요. 그리고 김유문 목사님이 수십 년 뒤에 되어질 일을 외치셨어요. 조인규 목사님도 외치셨고 김홍도 목사님도 외치셨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선지자의 능력을, 제사장의 능력을, 왕의 권세를 가진 이러한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러한 분들이 교육부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교회가 보호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이러한 어둠의 지도자를 안 세워야 된다. 여러분 혹시나 동영상에 김유원 목사님이나 황경기 목사님 옛날 소개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마지막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은 6.25 사변을 일으키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이 나라 덮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한 사상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국민들을 잘 띄워가지고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외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도자들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아서 왕권을 바로 행사하는 지도자, 여러분 선지자들도 우리나라 주인공들도 선지자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받도록 우리 용산미정교회도 담임 목사부터 성령으로 세게 기름 부으심이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 직장에 그냥 일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직장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회사에 딱 들어가면은 일이 딱 보여져요. 보여지면 척척 잘하니까 반장에서 계장으로 과장으로 그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면은 직장에서 월급날만 바라보고 하면 어떻게 발전이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자꾸 사고까지 치네. 그럼 여러분 일 잘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다윗도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잘해요. 다니엘도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직장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작은 모임에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 모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입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우리 교회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을 세게 받으십니다.